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저녁을 가르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고개 숙였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마가 그치는 듯 하더니 무더위가 우리를 덮습니다. 이 무더위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좋은 것 같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좋으시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으면 되고요. 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지면 그런 대로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쳐다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장마가 오든 태풍이 오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든지 준비하고 막고 또 막아도요, 하나님이 해놓은,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고 언약해 놓은 것은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아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AI 시대로 뒤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신만 놔두고 모든 걸 다 기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못 막죠. 매년 이렇게 되는데 매년 장마가 오고요. 매년 태풍이 부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을 해도 절대로 못 막죠? 못 막습니다.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피해를 받고요. 장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역시 똑같은 것을 매년 지금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를 해도요,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들을 해도 죽음이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늘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쟁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언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과 육적인 전쟁은요, 끊임없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전쟁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전쟁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죠. 우리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공격받는 육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우리는 늘 전쟁 속으로 가죠. 또 영적인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야 되는 이런 전쟁 속에 있어요.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영적 전쟁에서 늘 육으로 밀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열매를 하며 복음을 전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교합시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 세상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용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깨지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안 되고요, 선교도 되지 않아요. 전쟁터에 총은 갖고 나갔는데 총알이 없어요. 폼만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얼마나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폼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유혹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기를 들고 그걸 잘 사용해서 사탄 마귀의 그 영악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간단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도리를 널리 전한다. 그래서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 우리 크리스천은요, 전도가 뭐냐? 전하는 겁니다. 뭐를 전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전도는요, 어떻게 돼요? 전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전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내 입술로 흘러나와야 돼요. 어느 곳에 갔든지 어디에 갔든지 무슨 일을 하늘지라도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세상에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오실 때, 재림 때를 이야기하죠. 이때에 내가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평상시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오실 그 직전에 예수님께 고백드리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가면요, 입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굳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회심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요, 내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런 말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내 양심의 고백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입이 붙어버렸어요.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잘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고까지만 하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만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몸에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영어로 선교입니다. 미션이고요. 미셔너리, 선교사, 그리고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미션은 선교라고 적어놓고 영어 발음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당황했습니다. 순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근데 그 옆에는 미셔너리라고 적어놨어요. 한글로. 참 자상하세요. 예. 자, 이것은 뭐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는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전적 의미는요, 종교를 선전하고 널리 알린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은 꼭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선교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업이 선교입니다. 전도는요, 주업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주업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다른 직업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고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 이것이 전도예요. 그런데요, 선교사는요, 주업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어야 돼요. 선교사는 이런 겁니다. 좀 더 포괄적이죠. 포괄적인데 좀 더 깊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는 이것을 위임받은 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전도는 조금 다릅니다. 선교와 전도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전도는 선교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를 이야기하자면 선교로 본다면 우리 동백은 전도로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선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죠? 요렇게 하면, 물론 뭐 꼭 맞게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요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는요, 직업 자체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누굽니까? 북장로교의 알렌 선교사죠. 1884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맨 처음 시작을 했죠. 그때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고종의 의료인, 그러니까 그 고종 황제의 의료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정치 고문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장로교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죠. 1885년에 1년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개설한 재중원 의학교와 의학과 화학, 물리학,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했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 또 있죠. 1885년 똑같은 해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학교를 만들고 배제학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배제학당, 학교, 그러니까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죠. 서울의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로 감리교 교회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선교사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가 될 수 있었나, 주님의 은혜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선교하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로마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 가고 싶었던 로마를 반대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로 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하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했으면요, 고백했으면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유창하게 해놓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큰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말로 인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죠. 의심을 갖다 놓고요, 걱정을 갖다 넣어주고요, 약간의 두려움을 갖다 넣어줍니다. 내까지 게 뭘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남을 배려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내 가정을 배려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선교는요, 나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한테 선교를 하지 못하고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요, 나부터 하고요, 내 자신한테부터 선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십시오. 가정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 선교가 안 되는 사람은요, 밖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다면 그 선교는 거짓된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됐으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선교가 잘 안 되면요, 죽으라고 가정선교를 먼저 하십시오. 나와서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시고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사탄은 개입합니다. 너 말뿐이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두 전도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는요, 뭐든지 잘해야 됩니다. 뭐든지 노력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걸리면요, 여러분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15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15년이 지난 오늘도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잘 살고 싶은데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술을 일단 끊어보세요. 그것만 끊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5년 전에 하고 똑같은 말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먹겠습니까? 괴로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안 돼서 먹습니다. 지금은 안 돼서 승질나서 먹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도 그 말 했고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안 돼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술 좀 안 먹고 전화를 좀 하십시오. 얘기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배려하는 데부터 있다고 그랬죠? 선교사는 성도를 잘 섬겨야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로마를 경유해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가진 후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어려움이 닥치고 왔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의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인데 어려움이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어려움이요, 핍박이 왔고요. 그 어려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위급했어요. 교회가 위급하기 시작해서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도와줄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해서 거액의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기근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 아가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도 계속 헌금을 유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태교회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어요. 누구나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선교를 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무한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돈이 없는데 섬기러 갔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선교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선교를 못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선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에서 조금이라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언제나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몸이 허약해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는요, 남을 배려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물질이 없으면요, 상담으로, 안아줌으로, 기도해줌으로, 중보함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저녁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어떤 성도는 진짜 중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발버둥 치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선교사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교회 가면 돈 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돈을 내야 연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뭘로 해줍니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청소를 해준 거 있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보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분을 위해서요 함께 감싸 안아주고요, 끌어안고 같이 울고, 그 어떻게 하냐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야는 고린도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 왜 아가야가 나오고 마게도냐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보를 걷어왔거든요. 거기에서 설교를 해서, 또 거기에서 그때는 물론 돈들도 있었지만 물품들도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외국에 있을 때 어디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 소원이, 한국의 한복을 좀 입고 싶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입는 양복을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다가 양복하고 한복을 좀 구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 교회에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어떤 분들은 사다가도 가지고 오고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는지 모릅니다. 하도 많이 가지고 가서 막 떨어진 것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출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련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은요, 나 혼자 짊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함께 짊어지면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아도요, 함께하면, 기쁨으로 나누면 모든 것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많아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가시가 있다고요.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기운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므로 더 큰 능력이 생기고 더 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가난이요, 우리를 극하게 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이요,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다가가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사정이 급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 코가 석자라도 누구부터 돌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요, 어려움을 전화위복이 시켜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못 오게 됐어요. 배가 안 와서. 그랬는데 그 하루 더 있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몰라요. 전화위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고쳐주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유튜브가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해 줬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또 다른 악기를 또 막 이렇게 손을 봐주고 가셨어요. 더 큰 것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가 이 연단으로, 네가 이 어려움으로, 내가 이 질병으로 누구를 쳐다볼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그 어려움에서 절대로 떨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맛보지만요,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탄 마귀는 달려들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는 거죠. 못하게. 그런데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저도 엊그저께도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린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기도 끝에 그럼 타협을 해야 되나? 그래, 타협을 해야 될까? 또 막 그 옆에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약간의 엄포까지 놓고 이러는 와중에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미뤘어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저에게 불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찬스였죠.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전화위복을 시켜주셨어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극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가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사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27절 보면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 흘려 눈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왜 내가 빚졌어요? 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이든 영이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육적으로도 연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연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 간의 연보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쳐부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 뛰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유혹이 와도요,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픔을 갖다 줘도요,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와도요,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크게 입은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다시 이웃을 향해서, 다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다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연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사는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선교사는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많은 것들을 덮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요, 성도를 잘 섬겨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아서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은혜되게 하시고 100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